남기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 결국은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니까 잘 되고 내가 하면 안 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결단, 이 믿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위에, 각자 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요.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제가 꼭 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을 막 갖다 주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대견하죠. 그렇지만 미안한 거예요. 됐다. 너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만 됐다.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다음부터는 하지 마. 이렇게 말은 하죠. 그렇지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 정성이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예물, 아니면 우리의 삶의 헌신, 수고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정성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됩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이, 그 다윗의 은혜가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세요. 다윗이 수고했던 그 공로, 어쩌면 공로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자녀대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그 시대의 골든의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태평천하를 구가했던 이유가, 여러분, 그저 솔로몬 하나 뭐 1,000번째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은혜가 아들에게 증폭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쌓이고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렇게 복된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 가운데 오늘의 이 상황들, 어쩌면 야, 이거 건축에 대한 얘기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길이가 어떻게 됐고 너비가 어떻게 됐고 거기에 재료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에 무슨 은혜를 받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내부 인테리어는 이제는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아닌, 마치 외곽에 있는 준공을 이루기까지의, 마치 여기까지는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공이 끝났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건물이 준공이 끝났다고 해서 안에 들어갈 필요한 것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래, 준공할 수 있을 만큼은 건축을 했지만, 그래, 벽면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 본당에 좀 타일이라도 좀 붙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여기에는 이런 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저의 뒤에 있는 벽에 있는 저 오렌지색 컬러도
뭐 제가 이렇게 칠했거든요, 페인트로. 여러분 다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안에 해야 될 것들을 또 하는 거예요. 14절에 성전 건축이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은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일이 있고 안쪽에 일도 있는 것처럼 성전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얘기는 마치 외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쳤는데 안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차도 있잖아요. 운전하는 차도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깨끗하고 막 광도 나고 하는데 실내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심리 테스트도 하는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저도 이제 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견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에는 잘 했는데 조금만 뒤를 돌아보니까 마감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 약속된 자재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대충 마무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옛날 장롱 보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앞은 자개장으로 좋은데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벽에 붙이는 쪽은 그냥 합판으로 그냥 살짝 되어 버렸다. 뭐 이런 거. 아 그거 뭐 원래 벽에 붙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 벽 뒤에 창고에는 그냥 바닥을 대충 하는 게 맞죠. 저도 교회 건물 구석구석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감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수도 안 하고 벽도 그리고 바닥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 이게 하나의 어떤 관습인가요?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관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마치 우리가 인제 추석 한가위 때 뭐 이러저런 과일 박스 우리가 나누고 또 거기 열어보게 할 텐데 보이는 위쪽에는 좋은 것으로 탁탁탁 이렇게 가지런히 놔 놨는데 그 한 칸만 딱 꺼내 보니까 그 밑에는 위에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이 쫙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가게, 그런 사람과 앞으로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봅시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니, 삶의 예배.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스피치, 수사적인 그 설교뿐만 아니라 그 목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그래 주일에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뭐 이런 1계명에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까지 여기 말고 또 나아가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밖과 안과 밖이 우리가 목사로서의 삶과 우리가 또 밖에서 제가 뭐 동의 아빠로서의 삶과 이것들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밖이 화려하다면 안도 화려해야죠. 그런 의미예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밖과 우리 안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겉으로는 그래서 다윗이 어제 그제 보십시오.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람만큼은 네가 꼭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 중에 시므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요.
앞에서는 잘합니다. 앞에서는 굽신굽신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시므이가 어땠습니까? 저주를 냈습니다. 악독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뒷담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러나 뒤에서는 다윗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가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시므이 하나 때문에 마치 귤박스에 그 곰팡이 그 설어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주변 다 물러지고 다 썩을까봐 도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앞에서는 뒤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 꼭 벌을 내려야 된다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성전 내부의 일들 자 성전 안벽에도 여러분 좋은 재료 백향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놓습니다. 16절에 보면 성전 뒤쪽에서부터 저 마루 천장까지 그리고 성소, 내소, 지성소 모든 것들이 약속했던 백향목이라면 잣나무라면 우리로 따진다면 이거 강화마루로 깔아준다고 해놓고 저 보이지 않는 쪽은 깔지도 않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런 PVC로 비닐장판으로 깔고 이래 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설계대로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보이는 부분만 보이지 않는 부분만 이게 다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문절개 하늘나라 영가족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도 좋으세요. 제가 정말 이것만큼 확신합니다. 뭔지 아세요? 마음들이 다 좋으세요. 우리는 거꾸로 마음들이 너무 좋은데 겉으로 표현 안 하는 게 오히려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겉으로 막 잘하는 것 같아도 속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진심입니다. 정말 제가 그래도 6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지내봤는데 한 분 한 분 다 정말 마음이 선하세요. 착한 분들이 제가 맞아요. 근데 표현 양식이 조금 그만큼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간격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나 속으로나 보여지는 것으로나 그런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여러분 혹시라도 야 우리 때는 그런 거 표현 잘 못했어. 고마워도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하고 아이 그런 걸 쑥스러워서 어떻게 아니요 표현해야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 와서 기도해도 이거 적는 거 쑥스러워서 안 적고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적는 거예요. 이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너무 속이 좋다 보니까 에이 뭐 이런 거 적어 막 이런 것들 이게 뭔지 아세요? 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마음이 좋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단순하면 되거든요. 단순하면. 제가 좀 길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그러니까 안이나 겉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규빗이라는 게 여러분 이 팔꿈치에서 여러분 이 손끝에까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빗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손끝에서 여기까지 길이 대략 45에서 5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40규빗이라면 몇 메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딱 규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에도 저울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울을 속이는 뭐 저울치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인천 성모도도 가겠지만 저 소래포구 같은데 이 수산 상인들이 저울의 무게를 속이다 보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에이 소래포구만 있나 다른 데 가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울을 속이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기를 사는데 이거 근수를 속인다고요? 우리가 이만큼 사기로 했는데 이 길이를 속인다고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어서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도 그렇고요. 우리의 감사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훈은 겉과 속이 바깥이든 안쪽이든 약속대로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고무줄 잣대라고.
여기는 이런 잣대로, 여기는 이런 잣대로. 이거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냥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근데 그 뜻은 뭐냐? 자예요. 자, 줄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확해야 돼요. 지금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밖과 안이 성전의 내소와 외소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심지어 재료도 정확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자 규빗 길이뿐만 아니라 바깥 재료도 금이라면 안쪽에도 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또 저도 반복합니다. 바깥에도 금이면 안에도 금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이걸 먹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가 아니라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엄마들이 좋아서 옛날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특히 감리교회 3대 김국도, 김선도,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랬다잖아요. 당신은 못 먹지만 야 이거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드리려고 자기 자식에게도 안 주고 이걸 이렇게 드렸던 이건 거꾸로 아닙니까? 아는 당신은 더 쪼그라들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더 이렇게 했다는 것. 이거는 역설 아닙니까? 역설. 하물며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바깥과 안쪽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여기 금에만 꽂히지 마시고 보십시오. 온 성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것도 안쪽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동일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겉과 속이 일치하고 정말 마음에 담아뒀던 그 선한 것들을 이제는 표현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정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다가 크니까 말을 안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은 거, 늘 똑같은 거. 오늘의 은혜,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나이가 들든 나이가 뭐 젊든 정말 자라면서 끝까지 한결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